할렐루야. 어느덧 2019년도의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배가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로 금년 안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오셨습니까? 복장은 조금 더 단정해지셨습니까? 시간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셨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절기입니다. 삶을 돌아보시고 금년에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 부족하다고 하면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하셔서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연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항상 예외가 있듯이 주일날 아침에 그만 늦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거의 씻지도 못하고 옷을 허겁지겁 입고는 교회로 무조건 달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교회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니까 제발 교회에 늦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한 덕분에 그는 정말 한숨에 교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만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그 눈에 비친 손목 시계가 이제 정시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보고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미스바 특세입니다. 벌써 오랜 전통이 됐어요. 봄, 가을로 진행되는 이 특세. 어떤 분들은 기다리는 특세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특세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권합니다. 나라도 좀 편치 않고 우리 사회도 갈등도 많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은 때입니다. 또 대학 이제 수능 시험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또 뭐 인터뷰도 있고 또 실기 테스트도 있고 뭐 동분서주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 결혼, 또 결혼 이후의 출산, 양육,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인데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타이밍에 또 교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한번 그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잔치가 벌려졌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동안에 나하고 무관했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이번만큼은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년에 그 카드를 사용하다가 2번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2번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아마 카드를 잃어버려서
난처했던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놓고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회수가 안 되고 잃어버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묘하게 기계도 똑같고 사용하는 사람도 똑같고 카드를 반드시 넣고 빼야만 그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은데 아주 급격하게 현저하게 카드 분실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아주 줄어드는 거예요. 딱 하나를 바꿨다고 합니다. 딱 하나를 바꿨는데 사람들이 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딱 하나,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이 과연 뭘까? 과거에는 카드를 놓고 내가 뽑고자 하는 액수만큼 하면 돈이 먼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카드를 뺐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목적이 그 기계 앞에 있는 건 돈을 빼는 게 목적이니까 돈이 나오면 카드 가져갈 생각을 않고 돈만 갖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카드를 그 기계에다 놓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를 바꿨는데 순서를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돈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카드가 먼저 나와서 그 카드를 빼야만 돈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빼야 돈이 나오니까 반드시 카드를 빼고 그 다음에 현찰을 빼는 이런 순서 하나를 딱 바꿔놨는데 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습성을 잘 캐치해서 딱 하나를 바꿨는데 그 타이밍에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카드 인출기만의 이야기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타이밍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주목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한 구절 안에 3개의 커다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영혼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전체 문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해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짐승과는 달리 순간을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 묻고 시간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셨다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인간의 지적인 이런 차원에서 때에 대한 인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분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끝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알지언정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맥락에서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조금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시간을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게 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때, 시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단순히 하나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때로는 멀리 볼 수 있는,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특세에서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특세의 시작을 여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 안에 하나부터 10까지 이 특세에 우리가 어떻게 참석해야 되는지 안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지금 보시지 마세요. 지금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정독을 하시고 이대로 실천하셔서 이번에 많은 분들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이거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꼭 문제예요.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새벽이 몇 시라고요? 저 시계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죠? 4시 50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작동되는 거예요. 4시 50분. 근데 일부러 배터리를 빼서 그냥 4시 50분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타이밍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타이밍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오해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때는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때를 내가 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종종 이렇게 늦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3가지만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직진하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데를 40년에 걸려서 그것을 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가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가게 하셨을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될 텐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그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욥기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욥이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서 대노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쉽게 풀어주시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마음도 아픈데 몸도 아프니, 그런데도 좀처럼 하나님이 그 고통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빨리 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가 힘들었던 만큼 그는 연단을 통해서 그는 어떤 고통이 그에게 다가와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통 이후에, 연단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신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생전에 예수님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둘씩 세상을 떠납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우리 주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2000년이 지났으면 뭔가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재림에 대한 약속에 뭔가 희미하게나마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빛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거짓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도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지연된 사건을 통해 훈련시키셨고, 이렇게 지연된 사건을 통해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지연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길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왔으면,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한 내에 왔으면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길게 봐야 하고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굉장히 다급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장 무슨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생명의 시급을 다급하는 그런 수술을 앞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급한 기도를 드릴 겁니다. 당장 대입 시험을 치른 그런 가정에서는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아주 다급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수능 당일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부모들과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당부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아이들의 입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생명이 자라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며 연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평생 그냥 한 번에 덜컥 모든 게 덜컥덜컥 다 되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교만을 벗고 겸손해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너무 조급하게 그런데 그러고 학교를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멀리 바라보며 그렇게 좀 깊이 있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타이밍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의외로 하나님의 때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빠름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6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다시 오실 날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타이밍은 도둑과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 처녀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처녀들 5은 기름을 아주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기름을 준비하러 나갑니다. 기름을 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신랑은 왔고 결혼식장은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D-Day에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급작스럽게 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
미련한 처녀들을 향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고 있던 분들은 그냥 정신이 바짝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하루를 종말의 때를 우려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으니 바로 지금 대충 살지 말고 이미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살고 싶은 바로 그 삶을 바로 지금부터 날마다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 그렇게 믿으며 지금 여기서 깨어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생각보다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생각하면서 가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때를 기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에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분에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왜? 내가 이때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도 저버리고 삶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결국 내 때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 과거와 영원까지 시간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우적대고 질척될 때 그때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밑이 보일 때 그때 이들이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고 극복하느냐 그걸 우리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힘든 시기에
믿음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잡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특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한 달은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새로 채용하는 이런 인터뷰가 있는 시기예요. 내년 목회를 계획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가실 분들은 가고 또 새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사람 가운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안 되는 일도 있으니까 또 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역자들이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인터뷰해 보면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아주 흡사해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집회가 있잖아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도 특별한 집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특정 장소에, 아니 그 공동체가 같이 하는 개인적인 기도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하는 특별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봤을 때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우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이 특별한 집회라고 하면 분명 우리 안에서도 그 교역자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하면 이번 특세가 그런 특세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세, 뭔가 간증이 될 만한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특세가 저와 여러분의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